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교회가 기도할 때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거나 아니면 벼랑 끝에 서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늘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다는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면서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바꾸는 우리 사랑하는 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절망의 순간이 곧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후 좌우 맥락을 살펴보면 초대교회가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 부흥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흥이 아름답고 크게 되었든지 날마다 교회가 부흥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이방 땅인 안디옥까지 복음의 불길이 번져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바로 초대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할 때,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여러분 또 그때가 바로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주로 처음에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괴롭혔는데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복음의 능력이 왕성해지고 복음의 역사가 강력해지다 보니까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는 상황까지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누가 나섰냐면 그때 헤롯 왕이 막강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본문이 가지고 있는 위기와 심각성은 바로 뭐냐면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누구를 공격하느냐? 사도들을 공격하는 곳까지 임하게 되니까 교회에 존폐 위기가 생겼다는 것이죠. 왜 헤롯은 그런 일을 자행하게 되었을까요? 민심을 잡기 위해서 야고보를 참수합니다. 급기야 초대교회에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도 베드로를 옥에 가두게 되는 내용, 오늘 그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은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고 그들로부터 환심을 사려고 했던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게 될 때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율법주의자들과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순교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야고보를 죽이고 스데반을 죽여도 복음의 역사는 날마다 더 강력해지고 더 흥황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시고 신학자들이 다 이제 미래를 예측하게 되거든요. 어느 교회만 살아남게 될 거냐? 놀랍게도 가장 복음적인 교회들만 살아남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많이 하는 교회, 돈이 많은 교회. 오늘도 주변에 개척 3년 된 교회, 개척 2년 된 교회, 개척 1년 된 교회들이 지금 거의 다 문 닫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목사님 2분이 돌아가셨는데 사라비를 가정에다 갖다 주지 못해가지고 공사 현장에 나가가지고 일하시다가 일 안 해봤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떨어져 돌아가시고 운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이게 정말 어려운 때를 만났긴 만났구나.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에 갑작스러운 박해가 생겼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과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겨나갔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생기고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어려움을 맞게 되었는데 교회 지도자 중에 2사람이나 갑자기 잃게 되는 최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 교회는 어떻게 대응하였을까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라요. 어떤 문제가 이렇게 딱 생겼을 때 이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문제를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가
앞으로 마스크를 벗으려면 2년, 3년은 가야 마스크를 벗게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예측이 빗나가고 있어요. 또 다른 돌연변이 바이러스들이 나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바이러스와 이게 위드 코로나를 간다고 그러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위기를 바라볼 때 다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를 개척했던 귀한 지도자들이 순교당하고 참수를 당하고 있었던 그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오늘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문제를 이겨나갔던 것처럼 오늘 이 저녁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성경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나 말씀을 묵상해 봤더니 5절에 그 답이 나와요. 거기에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초대교회들이 박해를 통해서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겨나가느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옥에 갇힌 것은 결과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국가 권력, 황제라고 하는 거대 권력이 사도 베드로를 복음이 확산되는 것, 복음이 흥황되는 것,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가둬버렸어요. 이건 막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오면서 내 삶에 눌려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 다음 단어 좀 밑줄 쳐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오늘 저는 이 한 구절 말씀을 계속 한번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참 기도하기 좋은 때를 만났어요. 목회를 이제 24년, 25년 차 들어가면서도요, 항상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때는 마음이 설레이고 떨려요. 우리 교역자들 오늘 힘내라고 제가 맛있는 거 사드렸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쉐어링을 했어요.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고, 어떻게 은혜를 기대할 것이고, 어떻게 예배를 잘 준비할 건가. 그러면서 했더니 자기들도 다 놀랐대요. 이야,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이 정말 한다면 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연일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부모님들이 내일 또 못 나온다고 막 연락 들어와요. 그래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알게 되면 교회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것을 중단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던 위대한 종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옥에 갇혔어요. 그 사람만 옥에 갇히면 복음이 중단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초대교회 형편을 이렇게 모사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간절하게 기도했다. 초유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초유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가 시작되는 때 교회가 기도했던 것처럼 한국교회는 초유의 사태 코로나를 만났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가 선택한 고난의 극복 방법,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은 뭐였느냐? 공동체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현실의 문제를 놓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건 사실입니다. 다른 걸 뭘 손써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가 선택한 것은 온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요, 그 기도의 응답이 11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11절 말씀 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21세기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면서 겨우 천사 얘기냐라고 하실 분들이 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현실 앞에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의 성도들은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하여 온 교회가, 중요한 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거기에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다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가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가 기대가 돼요. 사단은 헤롯과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파죽지세로 커져가는 교회의 위세를 중단케 만들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막으려고 헤롯을 등장하고 사도를 가두고 매질하고 폭력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복음의 확산은 막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세상이 막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어요. 기도는 아무에게나 주는 특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는 특권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야말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건 이런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피할 성으로 고백하고, 도움자라고 위로자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던지,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천사의 수종을 받으면서 구출이 되었는지 알지 못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참으로 이제서야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 새벽에 올라오실 때는 피곤하고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들 하시지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루만 승리하면 됩니다. 20일 막 작정하고 그러려니까 힘든데요, 내일 아침 딱 하루만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날은 그 다음날 하루만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끝까지 승리하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정신 차려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가지고요, 세상에 옥에서 구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민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고민은 고민으로 끝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그 고민거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하느냐?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삶의 문제와 무거운 짐이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도 다 같이 와서, 이 밤에도 같이 나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그 짐은 더 이상 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여러분, 은혜의 응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나요?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로마서에 정확히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입니다. 기도할 때
그것도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역, 건강, 사업, 무너져 있는 영혼, 꿈과 비전, 어떤 것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망 끝에서 붙잡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피곤하다고 기도하기 어렵다고 핑계댈 수는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야말로 피곤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러기들이 대형을 지어가지고 가을 하늘을 날아가는 일들을 우리 참 은혜롭게 많이들 봤잖아요. 또 이제 한 해가 가는구나. 세상에 앞에서 이끌고 있는 기러기가 몇 %의 힘을 내느냐, 혼자 날 때는 그렇게 효과를 내지 못하지만 함께 줄을 지어가지고 V자형을 이루어서 갈 때 71%의 비행 효과를 그러니까 힘을, 에너지를 들쓰고 날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앞에서 가장 저항을 많이 받으면서 날르던 그 대장 기러기가 지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소리를 낸대잖아요. 끼릭끼릭 소리를 내면요, 그 다음 주자가 대장 기러기 자리에 들어가서 다시 힘을 내서 날개짓을 하면서 그 대형 V자형을 유지해가지고 갈 때까지 가게 돼서 끝까지 승리하는 모습을 세상의 자연의 기러기도 알고 있더라고요. 오늘 담쟁이 하나가 담쟁이 수천 개를 읽고 저것은 벽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던 그 벽 앞에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가지고 그 벽을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맞잡고 말이에요. 새벽에 기도하러 올라오시는 성도님들 뵈니까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든지요. 이야, 이렇게 은혜를 목말라 했구나. 이렇게 기도를 목말라 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했구나. 정말 목회하는 목사로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행복한지 아마 이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다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기도회가 점점 깊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해도 피곤하다고 핑계대지 않고 매일 기도회 자리에 나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와 있는 분들은 특별한 교회 영적 리더들이세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 새벽을 깨우는 인들만큼 여러분들이 대장기러기가 돼서 지치는 성도 손잡아 세워주시고 혼자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천 개, 수백 개의 이파리를 담쟁이 입을 넘고 손을 잡고 넘어가듯이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의 손을 잡고 이 어려운 벽을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세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놀라운 응답을 주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새는 날개가 무겁다고 핑계대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새는 날개짓을 통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배는 돛이 무겁다고 핑계대지 않는답니다. 배에는 돛이 있어야 항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차는 짐이 무겁다고 핑계대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그 무게를 추진력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행진하고 나가거든요. 비행기도 날개가 무겁다고, 기체가 무겁다고 변명하지 않는답니다. 그것이 양력을 받아가지고 날아오르면 그 순간부터 동력을 삼아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기도가 힘들다고 변명하거나 물러서거나 핑계대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날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호특세를 시작으로 11월 21일 추수감사절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회별로, 가정별로, 우리 기관별로 속회를 써보시길 바랍니다.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삼척제일교회를 심호하시는 박신진 목사님께서 교인들한테 다 디지털된 시대에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수고롭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손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자. 우리 교회보다 좀 작은 교회거든요. 조금 작아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손편지를 써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VIP에게 편지를 쓰자고 그랬더니 여러분 좀 놀랄 준비하세요.
몇 통의 편지를 썼느냐? 550통의 편지를 썼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동부위원회 장단기 발전위원회로 이렇게 같이 할 때 만났던 목사님이 들려주신 얘기인데 참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편지 한 통 받고 뭐 대단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요, 그 편지 한 통을 받고 정성스럽게 초대한 초대장으로 여겨져 가지고요, 새가족 VIP 전도축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묵상해 보면서 기대합니다. 코로나로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중단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11월 21일 추수감사 때 이제 편지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들,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 그리고 누구에게요?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11월 21일 날을 기점으로 그분들을 초대할 거예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 김진규 감독님이라는 분을 초대했거든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드로잉 쇼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요,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정말 기대해도 좋습니다. 아주 수천 명 이상 모인 곳에서 혼자 그렇게 드로잉 쇼를 하는데 거기에 초대된 사람들이 깊은 영적인 은혜를 받는데요. 그리고 그 그림은 다 복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팁 하나 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 그분이 그린 그림을요,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한테 나눠준대요. 3명한테. 올해는 줄지 안 줄지 몰라요. 근데 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너무 멋진 분이 오세요. 그래서 가을에는 편지하게 하시고 VIP들을 향하여 마음을 먹고 그들을 이제 기도가 끝나서 추수감사 때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올해도 우리 교회에 새가족이 어른들은 한 20명 오셨고요, 교회, 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 합치면 한 30명 정도가 오셨는데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우리 교회가 한 150명 정도가 전도되는 교회니까 전도 대상자들이 새가족이 한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복음을 생산하고 복음을 재생산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은 중단될 수 없게 우리가 11월 21일까지 이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 앞에서, 박해 앞에서 교회가 기도할 때. 자, 5절 말씀. 그래서 오늘 묵상해 보아요. 지금은 간절히 기도할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 여기서 간절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손을 뻗어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게 간절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 포함되지 못했어요. 헬라의 원어에. 간절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이 더 간절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헬라의 원어적인 의미로 말하면 손을 뻗다는 거예요. 뭔가 원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 손을 뻗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간절이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기서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교회가 사도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간절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고 있는 거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 방석을 적셔놓고 갖다 놓고 새벽이 올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목사님들은 도망갈 때가 있거든요. 어디를 도망가냐면요, 설교하시는 강대상 뒤로 도망올 때가 있으세요. 진짜 어려우실 때. 아마 목사님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도망갈 때라 봐야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목사들이 도망갈 때라고 하는 건 설교 강단 뒤편으로 도망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아시지요. 그 간절하게 기도했던 때가, 그 간절함만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때를 이겨나갔나 싶지만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 품에 안으셔서 그 위기의 강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이 제 인생 가운데, 목회 가운데 생생한 간증이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오늘 이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교회가, 초대교회 교회들이 박회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우리 주님도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대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정말 중요한 문제 앞에서 힘도 쓰시고 애도 쓰시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도 이와 같이 정말 주님의 기도를 닮은 기도가 내일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 끝날 때까지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예수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시지요. 개인의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던 그 상황 가운데 초자연적인 상황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끄집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빗대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이 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된 일이 일어났다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주변에서 제가 우리 당진지방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많이 이런 얘기를 들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냐? 근데 그 말 속에는요, 부럽다라고 하는 마음이 막 느껴져요. 대단하다, 참 놀랍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힘을 내서 말씀을 선포해 봅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고,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능력 밖의 일, 우리의 실력 밖의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저기에서 처처에서 가정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간절한 눈물의 기도, 마치 주님을 향하여 손을 뻗어서 간구하면서 기도하듯이 닿을 듯 말 듯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손을 뻗어내는 것, 이게 간절함이라고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매일 아침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신 것이죠. 기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E.M. 바운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할 때는 딱 한 가지뿐이다. 요즘 세상이 교회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목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욕하고 비아냥대고 자랑거리로 만들죠. 비웃음거리로 만들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세상이 교회를 무서워했던 때가 있답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도 세상 앞에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서워했었던 때는 단 한 번, 그때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모여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기도할 때 아닐까요?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자꾸 나쁜 사람처럼 여기는 여론이 악화되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변명하거나 우리를 주장할 것도 없어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과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소원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는 이야기, 오늘 탑동교회 성도들이 써가는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기도를 잃어버렸을까요?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교회가 복음의 야성이 식어질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요, 국민 GNP 총생산이 6,000불, 그러니까
직장인들로 치면 7,200만 원 정도 되나요? 1,200만 원씩 원달러로 계산해 보면 6,000불이 넘어가면서 교회의 복음이 약해지기 시작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먹고 살만해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먹고 살만한데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이 얼마나 잘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6.25의 참상을 딛고 가난을 이겨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피땀 흘려 이렇게 아름다운 민족을 만들었는데 잘 살게 되니까 어느새부터 동성애가 주장하고 말이에요. 교회를 박해하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는 일들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때, 지금 초대교회 사도행전 12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산되어 가는 일들 가운데 박해하는 일들이 이제는 공권력을 대동하고 왕권을 대동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박해 현장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택했던 돌파구, 함께 연합해서 모여 기도했다. 자, 우리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놀라운 사실은 교회가 기도할 때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큰 은혜가 임하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실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무엇이냐?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도 나오셔서 기도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두 손을 들고 온 교회가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고 연합하여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교회는 위기 앞에서 박해 앞에서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탑동교회가 호렙산 기도회를 통하여 1시간 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그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도 깜짝 놀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탑동교회 주차장에 새벽에 가득 차는 걸 보고 놀랄 겁니다. 뭐라고 놀랄까요? 저 교회 살아있네.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무서워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탑동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이 연합하고 새벽을 깨우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모여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죠. 예수님도 기도로 승리하셨고 하나님도 기도를 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만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자,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암울하다, 힘들다, 어렵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일들이 아우성처럼 들려지는 이때 초대교회 박해 앞에서 두렵지 않게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 간절히 사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박해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기도했던 그때에 하나님 그들이 사용하셨던 놀라운 기도의 도구가 오늘 인생의 위기 앞에 있는 것 같은 사상 초유의 팬데믹 상황이라고 하는 코로나19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믿음의 도전 앞에 넉넉하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종류에는 세 가지 새가 있대요.
원래는 날았지만 날지 못하는 새가 있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타조입니다. 자기 힘으로 나는 새가 있대요. 어떤 새가 그럴까요? 참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새인데도 불구하고 날지 못하는 새가 있고요, 날지만 작은 날개로 그냥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그냥 아둥바둥 날아보려고 하는 날개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새가 있느냐? 바람을 타고 나르는 새가 있대요. 긴 날개를요 2번만 이렇게 힘차게 날아오르면 어떻게 되느냐? 순식간에 4km를 나르는 새가 있대요. 어떤 새가 그럴까요? 독수리가 그렇습니다. 왜요? 바람의 기류를 타고 날아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오늘 온 교회가 기도의 상승기류를 타고 날아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는 성령의 바람, 상승기류를 타고 내일도 새벽을 깨고 2주 동안 하나님 앞에 내 힘 가지고 날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고, 있지만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고 하나님이 불게 하시는 여호와의 통풍을 타고 여러분 그 상승기를 타고 날아오르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